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안에서 신랑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 신부로 잘 단장하고 계시죠? 이미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엘림 월드 미션의 박완중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라는 제목 아래 세 번째 시간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의 마지막이 될수록 영육 간에 불법이 많아지는데 사람마다 삶이 불안하니 안전을 위해 자기 이익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기적이고 정욕적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디오스라는 말인데 자기로부터 그리고 자기에 관한 자기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의를 챙기며 마치 자기가 하나님 또는 스스로 왕됨을 세상에 증명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거짓되고 불법한 세상에서 서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말세에 나타날 증상으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사랑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세상의 수다한 인간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설명해 주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사랑은 행해도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본시 참 사랑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더 얻기 위한 선행일 뿐입니다. 누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한다 하여도 그가 온전치 못한 것은 그 대가로 자기의 명예나 이름의 자랑을 챙겨가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이 있기 위하여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져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세상에서 욕심으로 인한 자기 이익 중심으로 점철된 삶으로 인하여 서로 간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내용도 되겠지만 앞뒤의 말씀 문맥이 복음과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말씀의 제목을 보면 왠지 상충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본문은 말세의 사랑이 식어지는 내용인데 제목은 진정한 형제 사랑을 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과 영원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사랑을 모르고 오직 성도에게만 참 사랑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하늘에 계셨고 또 구약의 성막 안에 법궤로 증거되셨습니다. 법궤 안에는 생명을 표상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생명의 양식의 표상인 감추인 만나와 하나님의 참사랑을 표상하는 십계명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하나님의 생명 담은 그릇이 됩니다. 곧 말씀입니다. 법궤는 생명의 하나님이 담기신 말씀을 의미하였는데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보면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법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요.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 담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사람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법궤 안에 표상되었던 생명과 그 생명의 양식과 사랑의 실제가 살아있는 법궤로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성막 안에 사람이 나무로 만든 법궤가 아닌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생명과 사랑을 나타내시는 돌아다니는 법궤이십니다. 그 법궤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참 법궤이신 그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구약의 성막 시대에도 성막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방 사람들은 그 법궤가 무엇인지 또한 법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계신 법궤인 말씀이 육신되어 사람 가운데 나타나서 그 생명의 빛과 참 사랑을 전하시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세상에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원하시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들으니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 속에 성찬의 양식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함께 연합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성도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담은 법궤이신 것과 같이 영원한 생명과 참 사랑이신 예수를 담은 살아있는 법궤가 된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살아서 돌아다니는 법궤입니다. 세상은 그 사랑을 흉내밖에 낼 수 없지만 성도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줄 수 있고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법궤가 가는 곳에 생명과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이 성도가 가는 곳에 생명과 기적과 사랑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는 미국에 살고 계신 한 목사님과 전화로 인사를 하며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그런 인사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해가 가는 말씀이긴 했지만 저는 해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겉사람과 상관없이 목사님 속에 담기신 예수님을 제가 미치도록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거든요. 목사님이 늙거나 몸이 장애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안에 계신 주님은 죽지도 늙지도 병들지도 가난하지도 쇠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을 너무 좋아합니다. 또 그분이 저를 엄청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을 목사님 속에 담고 있는 한 저는 목사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므로 자기 이익을 따라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이 말은 이익이 없으면 사랑을 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피해가 올 때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6장 9절에도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취하신다면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요?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예수님은 풍채도 없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한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겉사람이 되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법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고 세상에 나타났지만 그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을 소경되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 사실을 본 것입니다. 마치 사람 속에 있는 어떠함을 엑스레이가 그것을 보는 것처럼 영적 엑스레이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셨나요? 여러분은 형제 속에 예수님을 볼 수 있나요? 만일 형제의 외적인 상황을 기준 삼아 판단한다면 그 안에 계신 주님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빈부나 지식의 유무 또는 권세의 높낮음, 힘이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겉사람인 증거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증거입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때 성도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께서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있다면 젊거나 혹은 늙어 겉사람이 후패해지더라도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몸이 건강하든 혹은 불편하여져도 우리는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유명하든 무명하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든 유익하게 하든 우리는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속에 제가 많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과 거룩,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그 사랑으로 형제를 겸손히 섬기어 연합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께서 우리 속에 연합됨과 같이 우리 속에 그 형제를 담아 연합됨으로 주의 영원한 목적인 거룩한 도성, 사랑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져 갑니다. 이 성이 주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세상의 사랑이 식어질 때 사랑 먹은 사랑이 되어서 사랑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가 될 뿐 아니라 그 성의 건축 재료인 사랑, 곧 성도를 모으는 일꾼 되시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신랑 되신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은 오직 거룩한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더욱 관심 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